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시편 21편 1절부터 6절 말씀. 시편 21편 816페이지. 자,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분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저가 무엇을 구해요? 생명을 그가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럼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살린다고 하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 한 세 주 된 것 같은데요. 건지시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건지시니 건지시고 건지시며 건지시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도 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건지시는 게 살리시는 거예요.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나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원하시는 것,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주의 구원이라,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거는 조금 뒤편으로 쭉 가셔요. 예레미야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5장 21절 15장 21절 15장 예레미야 15장 2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건지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과 오늘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한 문구 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건지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할 때 살리시는 것이 뭐냐? 그럴 때는 우리는 그 건지신다 하는 말도 살리신다고 하는 말이고,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하리라 하는 것도 살리시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다. 저는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깊이 제가 그거를 또 파고 들어가서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건지신다고 하는 의미로도 표현됐지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살린다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0장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을 우선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럽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자, 10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가족들은 내가 멸망시킬지라도 너의 가족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 야곱아, 또 여자들은 나의 딸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구원해서 너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느냐?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건지시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포박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태평하고 안락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살리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고 포박 땅에 있고 수갑 찬 것처럼 포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딱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거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나의 종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음성임을 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거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렵게 할 자 없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갑자기 막 두려워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과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편안하고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이제 시편으로 가시는데요. 18편. 근데 여기서는 조금 표현이 또 달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시편 18편 48절. 시편 18편 48절. 또 50절까지 볼 겁니다. 815페이지 시편 18편. 왜 다른 것들은 다 몇 장 하는데 왜 이 시편은 이렇게 몇 편 그러느냐? 시는 이렇게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8장 이러지 않고 시편 18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48절부터 봅니다. 시편 18편 48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무엇하셔요? 구조하시니. 우리 구원하시니 했지만은 구조하시니 하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자,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조해 내셔요.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요. 그건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건지시니 그 말이에요. 건지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할 때 건지신다고 하는 것도 살리시는 것이지만은 구원한다, 구조한다 하는 것도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건져주시는 게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는 게 우리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뭐라고 해요? 49절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내가 너 구조해 주시겠다. 내가 너 구조해 주겠다. 내가 너 건져 주겠다.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 그건 결국 그 5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뭐 한 거요?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어지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다윗에게 베푸셨는데 다윗 왕에게만 베풀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누구에게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구원을 베푸시되 큰 구원을 베푸시는데 큰 구원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왕과 그 후손에게 베푸시리로다. 무엇으로? 인자함으로.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베푸시느냐? 영원토록. 우리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할 자,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하나님 구원하시되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 대적들에게서 적군들로부터 원수들에게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도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살기 어렵다고 하고 그냥 지금 집회 현장에 그런 현장에서 다 나오는 표현들은 아주 살기 어려워서 죽겠다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칩니다 다들. 그러면 거기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대통령이 건진다고요? 대통령 그렇게 거기서 건질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절만 더 읽고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행전 26장 17절. 지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자, 16절부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무엇하여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아주 얼마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수님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이제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강한 햇빛을 쬐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15절에 말씀하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증인 삼을 것이다. 일꾼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널 구원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뭐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이지만 며칠이지만 보지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랬다가 눈을 뜨면 눈이 실명된 것처럼 되어졌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세상이 깜깜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눈을 떴을 때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눈을 떴다. 눈 뜬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어디로 우리가 나온 것이냐?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조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인자함을 베푸신 것이다. 언제까지 베푸시느냐?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도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사탄의 권세 속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구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어둠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빛입니다. 빛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조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찬송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서 빛의 세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구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자손, 나의 후대도 하나님 구조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내 자손에게도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인자를 베푸셨듯이 구원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성령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청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구원을 주신 거, 구주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